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 품 안에 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 또 힘을 얻어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결인으로 세워지는 저희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결의 삶을 또 성결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로 또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에도 부족한 것 있습니다. 연약한 것도 있습니다. 작은 일에 쓰러질 때도 많이 있고 주를 반하며 나갈 때도 많이 있음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함께하기 원하신 주의 말씀을 힘입어 저들 다시 한번 일어나며 회복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랑스러운 성결인으로 또 성결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려진 손길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흡양해 주시고 더 충만케 해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헌신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귀한 마음도 있는 줄 압니다. 다 흡양해 주셔서 나누며 베푸는 귀한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우리 이게 성결교회 주제입니다.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소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우리 인도하는 영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이고 또 성결인의 삶을 사는 또 성결인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또 성결교단을 기념하고 다시 우리의 신앙을 되새기는 그런 또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결교단이죠. 그래서 또 성결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보통 우리 성결교단은 사중복음이라서 전도 표제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네 가지를 한번 함께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단적으로 공동설교고 공동주회고 또 다음 주에는 성결과 성령 세례에 관한 또 설교를 함께 나누게 되어집니다. 두 설교는 똑같이 제가 한번 교회 밴드에도 올려놓을 겁니다. 좀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 교단이 추구하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또 12제자들이나 또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어떤 영적 싸움이 있고 또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그 복음을 알려주셨고요. 12제자 공동체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알려주셨고요. 또 신약 초대교회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또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빈틈없이 또 들려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뚜렷하게 알게 되어지겠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결교단이 창립 시부터 주창해왔던 또 선포해왔던 사중복음이고요. 그것은 예수님에게서 완벽하게 드러나는 그런 복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중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중생의 복음이고요. 두 번째는 성결의 복음, 그리고 신유의 복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림의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에도 적어도 이 네 가지 복음의 차원이 있음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래서 예수님의 사중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부릅니다. 이 복음이 들려지고 또 받아들여지고 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성결교회는 이 사중복음을 다 강조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성결의 복음을 다른 복음보다 더 좀 중요시하기 때문에 교단의 이름까지 성결이란 이름을 또 성결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결교단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을 특별히 또 성결인이라고 부릅니다. 성결인입니다. 우리들은 성결인에 대한 또 자부를 갖는 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사중복음은 각기 다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 이것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약화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중복음은 성결교회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복음을 강조하는 모든 복음주의 신앙 공동체의 강단에서 끊임없이 선포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이 대체 무엇인가? 중생, 성결, 신유, 또 재림, 이 부분 하나하나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중생의 복음입니다. 거듭남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생의 복음은 세상 왕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노예가 스스로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므로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밑에서 노예 신분으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는 복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또 믿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두 출애굽시켜 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또 율법을 받고요. 마침내 하나님의 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세상의 노예 신분으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도 동일한 기쁨의 소식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세상의 죄악과 또 우상 숭배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를 그런 죄악 가운데서 해방시켜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진 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라는 겁니다.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썩어질 육에 속한 삶에서 썩지 않을 영에 속한 삶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어떤 준비를 해 놓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명확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믿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복음이요 중생의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중생의 복음, 거듭남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성결의 복음입니다. 중생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된 자유의 신분을 가진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결의 삶입니다.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한 삶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우리가 과연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거룩하시 너희도 거룩하라. 누구든지 거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의 가장 근본적인 기준은 대체 뭘까요? 성경은 첫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왜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말씀을 보면 첫째 계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역시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무엇보다도 첫째 계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알고 있듯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되 몸과 마음과 정성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 성결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신분에서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생하기 전에 세상에서 섬겼던 왕들의 유혹을 떨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직 그들의 생각과 삶이 예전의 생각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중생한 후에도 하나님을 섬기되 세상의 신들도 겸하여 섬기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믿음, 순수한 사랑, 순수한 관계가 아닌 것을 싫어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질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세상의 것도 함께 사랑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성결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 속에는
다른 것들이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나만 바라봐. 예.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면 그저 자본의 논리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제1계명으로부터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되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제1계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또 거룩하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제1계명을 따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일까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유언 같은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할 때야만 너에게 권능이 임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중생한 자녀들을 온전히 지배하는 상태, 즉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충만한 상태가 곧 오직 하나님만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룩한 자녀된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 심령에 가득 차면 혹 다른 것들이, 다른 우상들이, 다른 무엇이 끼어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로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 또 기도의 집에서 기도하며 주께서 성령을 베푸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 또한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을 사모하며 또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는 저나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 사는 생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교를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신유, 중생 성교를 나눠봤습니다. 이번엔 신유의 복음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를 향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실천되어지는 곳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대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이웃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며 치유해 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모든 사람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의 존재가 되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기 전에는 영과 혼과 육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인생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생로병사의 길을 걷는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국가와 사회 또 온 세계 인류가 그리고 가까운 우리의 이웃들이 영과 혼과 육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요. 또 고통 가운데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혼, 육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치유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음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유의 복이고요. 또 그 권능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권능임을 믿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병든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고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만 있을 수 있는 바로 기쁜 소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관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그 나라에만 가야만 고통 없는 나라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명을 받고 이 땅 위에 보내심 받은 분이시고요. 또 그 사명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 또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영혼의 질병, 또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 모든 질병은 여로 인하여 관계가 분리로 인해서 생겨난 그런 현상들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될 때 영혼의 질병이 찾아옴을 알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분리될 때 마음의 질병 또한 옴돌이는 잘 알고 있죠. 자연과 분리될 때 몸의 질병이 옴돌이는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관계든지 분리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신유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유기적 관계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은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또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치유하느냐? 바로 그 사랑으로 치유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오직 사랑의 힘만이 작용되어집니다. 사랑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영혼의 질병도, 마음의 질병도, 육신의 질병도 치유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과 십자가의 능력은 원수되어 분리된 자들이 다시 하나로 결합되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성령은 진리와 사랑의 영으로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분리된 모든 관계들이 재결합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재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관계가 바로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바로 이 신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질병, 마음의 질병, 몸의 질병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자연과 분리된 관계들이 회복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신유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의 복음을 함께 나눠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일은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강력하게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자 말씀 가운데 서고자 노력하고 나아가지만 그럼 어찌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악한 형상들이 더 일어나고 더 부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볼 때마다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는 그래서 그런지 어떤 때는 심히 미약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우리들끼리만의 사적인 종교의 그런 공동체처럼 그렇게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느낌마저 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마치 16세기에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보임이 유럽의 전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교황의 가톨릭 세력에 비할 때 너무 연약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한 것은 아닌가라고 한번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는 재림의 목적은 제자들과 교회에 맡겨놓고 승천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완성하기 위함인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우리 모든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본 천년 왕국이 상징적이듯 실제적이든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모든 자들이 보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때가 오는데, 바로 그때가 언젠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라는 겁니다. 주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왕권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한 말씀의 약속이고요, 선포시고요, 그것은 이루어질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송구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사실 또한 기쁜 소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뜻대로 잘 살고 있지 않아서 좀 송구하긴 하지만 분명히 오셔서 이루시겠다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게 되면 왕권을 가지고 공의에 입각한 심판을 모두가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어린 양의 보혈로서 하나님과 화해되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마 보게 되어지겠죠. 하나님 온전히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대로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한 것들은 최후 심판자이신 주님이 오실 때 만천하게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대로 의를 따라 살다 핍박과 손해와 억울한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재림 이상으로 복된 소식은 분명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진리 가운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끝까지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중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하는 우리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우리 사랑의 성도님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데 필요한 말씀을 기록해 놓은 하나님 나라의 매뉴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자녀로 부르셨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나갈 수 있는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저 그 복음을 듣고 나중에 그 나라가 가서 이루어지는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함께 이루어야 할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보여주셨고요, 우리가 그 능력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바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이 사중복음을 우리가 잘 바로 깨달아서 믿음으로 우리 함께하는 사중복음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결교회가 예수님 한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 잘 전파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적인 사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중복음의 선포, 전파자가 되어져서 한 성도, 한 영혼 주님께로 우리가 초대하는 우리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권능으로 선포하는 마지막 때의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망함을 함께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